할렐루야. 복된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활 생명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에 가득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앞에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은 천주교 신앙이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은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신앙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빠가 선물해준 장난감을 손에 들고 우리 아빠가 이 장난감 사느라고 얼마나 고생하며 일하셨을까, 이것을 생각하며 슬퍼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이놈이 이제 드디어 철이 좀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오늘도 슬퍼하고 내일도 슬퍼하고 그 다음 날도 계속 슬퍼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고민은 점점 깊어만 갔습니다. 우리 아들이 정신과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는 아닐까 고민하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사준 장난감을 받아든 아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이토록 좋은 거 사주셨구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그 장난감 가지고 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모든 수고는 다 보상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앞에 슬퍼하고 우는 것은요, 기독교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주 예수의 죽음으로 사탄의 권세가 기물되고 주 예수의 죽음으로 죄와 저주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사단과 죄의 권세에서 우리는 해방되었고 저주 대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되었어요. 따라서 더 이상 예수를 믿는 신자에게는 형벌이 없습니다. 살아야 벌도 받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어찌 벌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슬픔도 절망도 의심도 두려움도 실패도 좌절도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성도는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된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부활절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이토록 불가능하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다니 역시 주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이 올바른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부활은 예수님께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요 생명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생명 그 자체이신 분이 다시 부활하신 것이 어찌 놀라운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요, 손흥민이 동네 조기 축구에 나가서 골 하나 넣은 것보다 더 쉬운 일입니다. 손흥민이 동네 조기 축구에 나가서 골 하나 넣었는데 아니 이토록 위대한 골을 넣으시다니 하면서 그를 칭송하고 칭찬한다면 여러분들 그게 칭찬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부활절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는 절기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은혜와 생명을 주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송축하는 절기, 이것이 바로 부활절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
예수님만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나의 정욕도, 나의 욕심도, 나의 타락한 옛 성품도 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나의 옛 성품도 그리스도와 함께 종결되었으니 이제는 주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온전한 인성과 신성이 이제 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며 나의 새로운 존재가 되셨습니다. 죄악 덩어리인 나는 간 것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 안에 살아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놀라운 은혜와 복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이와 같은 복된 부활절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 말씀이에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빨리 가지 아니하시고 이틀을 더 지체하시고 나사로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아니 즉시 가셨으면 좋을 뻔했는데 왜 이틀이나 지체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병든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예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교육학이나 상담학은 어떠한 것입니까? 불완전한 우리 인격을 온전케 하고 상처받은 우리의 인격을 치료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고쳐서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새 존재가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가운데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육체의 질병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고침받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 김동주 교수님 모시고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을 가까이서 이렇게 보니까 몸이 건강한 분이 아니거든요.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분이 아주 역동적으로 건강하게 사역을 감당하세요. 이제 물어봐요. 무슨 비결이 있으시냐고, 특별히 뭐 건강 비결이 있으십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특별히 음식 조절하는 것도 없어요. 맵고 짜은 거 좋아하더라고. 운동도 별로 열심히 안 해요. 운동할 시간도 별로 없는 분이에요. 하도 바빠갖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역동적으로 건강하게 사역을 하는가? 그러니까 보니까 주 예수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에 사로잡혀서 육체의 질병도 극복하고 능히 이기고 기쁨으로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보게 되면 늘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요.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그 기쁨과 그 생명으로 살 때 육체의 연약함도 극복하고 사명 감당하더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 예수의 은혜와 생명이 우리를 사로잡고 그 은혜와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가셨을 때 그는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장례를 끝마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입구를 막아놓은 돌은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차단하는 세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세 명의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첫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방문하셨을 때 야이로의 딸은 방금 죽은 상태였어요. 죽은 소녀를 향하여 예수님은 달리타굼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소녀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셨을 때 소녀가 다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살리신 자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과부의 아들은 이미 죽어서 무덤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죽은 자를 향하여서 예수님 또한 선포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셨을 때 과부의 아들도 다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살아난 사람이 바로 나사로입니다. 세 명의 죽은 자들 가운데 나사로의 죽음이 가장 오래되었습니다. 그는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이미 부패가 진행되어서 썩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죽은 자의 영혼이 자신의 몸 곁에 3일 동안 머물다가 4일째는 완전히 떠나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나사로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었고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단절된 자는 완전한 사망과 절망에 놓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돌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막고 있는 세상적인 것이요, 부활의 소망이 전혀 없는 절망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무덤 문을 막고 있는 돌은요, 죽은 자가 스스로 치울 수가 없죠. 따라서 예수님은 무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사망과 절망의 돌을 놓는 자가 아니라 사망과 절망의 돌을 치워 놓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만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어머 자기야,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니? 방법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들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사망과 절망의 돌을 하나 더 얹어 놓는 거예요.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우리 함께 기도하자 라고 위로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 나사로 인생들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사망이 생명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며 소망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되죠. 성도는 말로만 위로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암과 진실함으로 위로해야 되죠.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실제적인 사랑, 베푸는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돌을 옮겨 놓았어요. 이제 사람이 할 수 있고 또 해야 될 일은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주님께서 행하실 일만 남았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일들은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주님께서 행하셔야 되는 몫이 있습니다. 기도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응답은요, 살아계신 주님께서 주시는 몫인 것입니다. 전도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열매 맺는 것은 주님의 몫입니다. 은혜 가운데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사로가 부활하는 것은 주님의 몫입니다. 만일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온다면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인생 최대의 원수요 지배자인 사망마저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왕의 왕이 되심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을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사망과 절망의 도를 옮겨 놓는 것이요, 이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며, 두 번째는 주님이 해야 될 일인데 큰 소리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크게 울려 퍼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습니다. 큰 소리로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죽음의 세력을 깨뜨리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큰 음성으로 우리의 성도들의 심령에 들릴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큰 소리로 선포될 때 죽은 영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3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자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중세인들은 성자들의 공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공로로 구원을 받고도 남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세인들은 성자들의 남은 공로를 얻기 위해서 성자를 숭배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자들의 유골까지도 숭배했어요. 그들은 성자들의 유물을 교회당에 모셔놓거나 성자들의 시신을 예배당 안에 안치했습니다. 성자들의 공로와 신앙적인 능력이 지대하기 때문에 성자들의 유골이 교회 내에 침투한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기적을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믿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중세인들의 생각이 전혀 근거가 없는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세인들이 그렇게 생각한 까닭이 바로 오늘 본문의 기초에 있어요. 열왕기하 13장 말씀이 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죽었는데 죽고 난 그 다음 해에 모압의 도적대들이 이스라엘에 침략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죽은 자를 장사 지내고 있었는데 도적대들이 쳐들어오자 깜짝 놀라서 사람의 시신을 엘리사의 묘실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엘리사의 뼈에 죽은 사람의 시신이 딱 닿게 되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러한 본문이 중세 1000년 동안 신자들이 성자들의 유골을 숭배하게 된 이 까닭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열왕기하 13장 말씀은 엘리사의 뼈에 능력이 있어서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엘리사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엘리사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이게 엘리사의 이름의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죽은 사람의 시신이 엘리사의 뼈에 닿자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누가 일으켰다는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는 살아있을 때도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를 일으켰어요. 수넴 여인이 아들이 없어서 크게 고통을 당했는데 그 수넴 여인의 가정에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1년 후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선포했을 때 정말로 1년 후에 수넴 여인이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가정에 더욱더 은혜와 행복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밭에서 일하고 있는 아빠에게 찾아가서 갑자기 머리를
싸매고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곧 아이가 죽게 되었어요. 수넴 여인은 이 황망한 사건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에게 찾아갔어요. 엘리사가 여인의 아들을 안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자신의 눈을 죽은 아이의 눈에 맞추고, 자신의 입을 죽은 아이의 입에 맞추고, 자신의 손을 그 죽은 아이의 손에 얹고 기도한 거예요. 시신 위에 자기의 몸을 포개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어떠한 영적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죽은 아이의 사망은 엘리사에게로, 엘리사 안에 있는 생명은 죽은 아이에게로 치환된다고 하는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가 다 연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사망은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와 생명은 우리에게로 오게 된 것입니다. 바뀌어진 거예요. 바뀌어졌어요.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엘리사의 기도였습니다. 부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엘리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잖아요. 엘리사의 유골에 죽은 자의 시신이 닿자 부활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부활의 복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울려 퍼지게 될 때 주 예수의 부활 생명도 함께 넘치게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종말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팔은 어떤 나팔일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요, 뿔나팔도 있고요, 또한 은나팔도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팔은 무엇으로 만들어진 나팔입니까? 이것은 순양의 뿔로 만들어진 나팔이에요. 여러분들, 순양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손을 들어서 그를 내려치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만류하셨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이 아이에게 대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한 순양이 수풀에 뿔이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 대신에 그 순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잖아요. 순양의 뿔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이 나팔은 순양의 뿔로 만들어진 복음의 나팔인 거예요. 복음의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될 때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역사는 종말에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복음의 나팔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지게 될 때 우리의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우리의 침체된 영혼이 다시 새 힘을 얻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울려 퍼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특세 때 드린 말씀인데요, 못 들으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명의 군인이 요새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참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인하여 크게 번민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동일한 밤에 보초를 서게 되었는데, 그들이 경계 근무를 선 요새에는 바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위에는 수많은 구멍들이 있었는데 그 구멍들은 멀리까지 소리를 전달하는 기능을 하게 되었습니다.
범민에 빠진 군인은 비탄으로 자신의 가슴을 내려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삶을 살았다고 깨닫게 되었고, 어떻게 자신의 죄를 해결하며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런지 그 비결을 알지 못했어요. 그때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하나님과의 화해를 가져다주는 능력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들려온 그 신비한 소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선포는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도대체 어디서 들려온 것일까요? 또 한 명의 군인이 요새 한쪽 끝에 서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 묵상한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었어요. 장교가 경계 근무를 서는 보초에게 찾아올 때 그 보초는 그날 밤 암호를 대야 되는 거예요. 암호를 대야 되는데 암호가 입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묵상한 말씀이 그 군사 입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순간 자신도 당황했지만 이미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병사가 외친 그 한마디가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되었어요. 자신의 죄로 애통해하며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분민하던 군사에게 들려지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군사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 수년의 세월이 흘러서 자신의 죄를 해결받고 주님 앞으로 돌아온 그 병사가요, 성경을 번역하는 위대한 선교사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 예수의 복음이 우리의 심령에 울려 퍼져야 돼요. 주님의 말씀만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감사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의 부활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나사렛의 부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간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하늘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새들이 날아다니고 해와 달과 별들이 매달려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주님이 바라보신 하늘은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주 예수께서 계신 것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 예수를 바라보며 주 예수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계신 주님, 하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구할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 예수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는요, 결코 부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신자가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추구하게 되면 롯처럼 은혜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게 돼요. 성경은 그러므로 하늘을 바라보고 위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 예수로 충만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위에 계신 주님을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사망과 절망의 돌을 옮겨놓고
두 번째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큰 소리로 선포되어야 하고 땅의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구하는 기도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부활 생명을 누리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생명을 누리는 성도들이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부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1장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합시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무덤 입구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살아나왔어요. 여러분들, 사람을 우리가 장례 지낼 때 염하게 되잖아요. 수의도 입히게 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가 부활해서 살아나오는데 수의를 입은 채로, 꽁꽁 묶인 채로 그렇게 무덤에서 살아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풀어놓아 그 다음에 다니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나사로가 가고자 하는 대로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해주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다니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목적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부활 생명을 얻은 나사로는 사명을 위하여 목적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사로의 이름의 뜻을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나사로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비록 세상 것을 추구하다가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지만 나사로는 주님의 도우시는 자였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주님의 친구였어요. 그가 죽어서 어디 가게 되었습니까? 어디 갔겠어요? 천국에 갔죠. 천국에 갔다가 주님께서 나오라고 하심에 다시 살아나게 되었어요.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보고 이웃들을 만나보고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니 너무 감사하고 기쁨이 충만했겠죠. 그런데 나사로가 고민이 많이 되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주님, 왜 나를 다시 살리셨나요? 나는 천국에 있었는데. 나사로가 죽어서 지옥 간 게 아니라 천국 갔잖아요. 천국에 있었는데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누리고 있었는데 주님이 다시 불러낸 것 아니겠어요? 주님, 왜 저를 다시 살리셨습니까? 고민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또 다시 죽어야 되는데 하면서. 나사로가 부활 이후에 깨닫게 되었어요. 주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신 것은 이 땅에서 목적 없이 방황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나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사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천국을 경험하고 왔으니 나사로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전에는 정말 천국이 있을까 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죽고 난 이후에 천국을 가본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났으니 그의 삶은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세상 것을 추구하던 삶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주 예수의 부활 생명을 누리며 오직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그 나라를 추구하는 삶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의 삶도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자는 우리의 삶이 오직 이 땅에서의 삶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준비하며 그 나라를 추구하는 삶으로 나가야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잖아요. 나사로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생명샘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충만하고 영원하신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 예수님, 부활하사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부활 생명을 가지고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찾아가서 모든 사망과 절망의 돌들을 옮겨놓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복음의 말씀이 큰 소리로 능력 있게 선포되어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옵시며, 땅의 것을 바라보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